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 형통이란 말이 그대로 적용된 사람을 찾아보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형통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냥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죠.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대가로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옥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로서 인간적인 배신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대로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본인도 살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기간이나 그 정도만 다를 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을 축복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축복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성경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기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축복을 그 안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몽골 예담동산 7기를 하면서 몽골 예담동산 1기를 마치고 흘렸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20여 명의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된 도우미들이 가서 그곳을 섬기면서 어차피 고생하려고 갔는데 몸고생뿐만 아니라 마음고생까지 하면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올 거예요. 오죽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 저렇게 말할까? 그 모든 것들을 담아야 되는 저는 더 힘들었고 몽골 예담동산 1기로 끝나는 것 아닌가,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마지막 귀국 일정 가운데 함팅토야 교회에 들려서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공항으로 떠나는 일정이었는데 저녁 예배 드리러 그곳으로 갔을 때 도우미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하늘에 쌍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고 예담동산의 심볼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무지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하는 그 도우미들의 모습이 오히려 철없게 보여졌습니다. 가슴 하나 가득 몽골 예담동산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무거운 질문을 계속하면서 함팅토야 교회 참 초라한 예배당인데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섬겨준 도우미들을 섬기고자 세족식이 준비되어졌고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울다가 혼절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는데 혼자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래서 눈물을 더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선교사 편이구나. 더 이상 울 힘도 없고 일어서기조차도 힘든 그런 가운데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일어섰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함팅토야 교회 정 목사님이 다른 도우미의 발을 씻겨주고 일어서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울었다. 그분의 표정은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회 모임, 어제 저녁에 재회 모임을 하고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재회 모임 때 정광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그 아픈 가슴 안고 몽골 땅으로 오면서 성경책 한 권과 예담동산 때 받은 십자가와 명찰과 레인보우 목걸이를 가지고 오면서 몽골에서 예담동산을 반드시 시작하리라. 그 다짐으로 몽골에 와서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5년 전에 몽골 예담동산 1기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 7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국가적인 재난, 또 인생의 방향을 한꺼번에 바꾸고 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난과 비교한다면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광윤 목사님이 그 목회의 아픔을 한국에서 겪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의 과정이 있지 않았더라면 몽골 그 선교가 또 몽골에서 예담동산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또 몽골 예담동산 1기 때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울다가 혼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던 그 아픈 눈물이 없었다면 몽골 예담동산이 7기까지 진행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류와 크기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과 시련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성경으로는 가정법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이 뜻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입니다. 시험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정한
그 높이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크기로 다가온다면 다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잔잔한 파도만 몰려오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집채 같은 파도가, 예기치 않은 그 파도가 닥쳐서, 그래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경우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파도가 크고 작은 그런 파도로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곧잘 맞닥뜨려지게 된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몽골에 있으면서도 국내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 갖게 되었습니다. 전방에서 포사격을 하던 군인들이 8인치 자주포 그 폭발로 인해서 2명 목숨을 잃었다는, 그리고 스페인에서 또 차량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명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참 세상 잔잔할 데 없다.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그런 시험과 시련의 소식들 들려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 차량 테러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왜 그 일을 당하겠습니까? 8인치 자주포 폭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 사고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시험과 시련 즉 고난이 다양한 색깔로서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원래적인 의미는 다양한 색깔의 실타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또 믿었던 직장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퇴직을 하게 되는 것,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부부관계 위기가 생기는 것,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다양한 고난들,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금광석, 아무리 고품위의 금광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로 재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없다면 순금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우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까지도, 이 지구촌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의 연구 토인비는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될 때 그 민족은, 그 나라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 믿음의 법칙을 아주 간단하게 그 대작인 역사의 연구 속에서 사실 그 한마디 말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십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뉴욕 한복판에서 또 펜타곤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9.11 테러입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받기는 미국 건국 이래로 최초의 사건으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CNN 뉴스에서 부시 대통령이 전 국민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국가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한 여성이 분통을 터뜨리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자고요? 누구한테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아무 대책도 없이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던 신에게요? 난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 의뢰하고 신뢰함으로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물론 그 순수성으로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 인내심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또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제 뒤에서 빽빽 울었다는 겁니다. 듣는 저도 힘든데 그 주위에 있는, 비행기가 갈 때는 3시간 반, 올 때는 3시간인데 그 아이는 참 그 아버지 닮아서 끈질기게 독하게 울더라고요. 어른들은 귀가 먹먹하고 좀 자리가 불편해도 그냥 참습니다. 근데 아이는 불편한 걸 참질 못하죠. 귀가 아프고 또 답답하고 하니까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갈 때 3시간 반, 올 때 3시간. 그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울어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당하는 일들마다 그냥 넋놓고 우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 될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곳,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없는데 그 고난은 내 영이, 내 육신이, 내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징표가 됩니다. 아프고 싶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아픔을 느끼고자 발버둥치는 병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랍니다. 한센시병이라고 불려지는 나병, 그 나병에 걸리면 아픔을 모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난로가에 둘러앉아서 자기 발이 타 들어가는데도 자기 발이 타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고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고통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오래전에 미국에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유독 고양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고양이들이 유독 많아서, 그래서 참 낯선 풍경에 왜 이 마을에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냐 말했더니 쥐 때문이라는 거죠. 나환자들이 잘 때 쥐들이 손가락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아파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시는 그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난을 대신 담당하는 십자가입니다. 모든 죽음을, 그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고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고난을 부정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겨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은 고난 앞에 그냥 견뎌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신앙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난히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신앙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저앉아 있어 다시 일어날 힘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뢰할 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적극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의뢰하고 그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선택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쩌면 이 단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몸부림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맞닥뜨려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개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조개의 크기, 조개의 이름 각각 다르지만 진주를 만드는 조개들 공통적인 것은 그 몸에 이물질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몸으로 끌어안고 라카라고 하는 그 진주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진액을 내서 그 진액으로 그 모래를 감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떠할까? 여러분, 눈꺼풀 속에 모래 하나를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힘든데 모래 하나를 들어가 있다 하면 눈 깜짝깜짝 할 때마다 눈꺼풀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 여리디여린 조개의 살 가운데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라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내는데 그것을 진주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그것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는 사이에 그것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로서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빼내고자 해서 빼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빼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도 있고 또한 눈물의 찬송을 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랍니다. 그런데 그 청어는 선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는데 그 청어가 성격이 급해서 잡아서 수족관으로 옮겨서 조금만 옮겨가다 보면 대부분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텐데 모든 그 상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할 때 한 사람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유난히 싱싱한 청어를 항구에서 런던까지 가지고 와서 런던 시민들 그 원하는 청어, 싱싱한 청어를 비싼 값에 파는 그 사람, 비결은 수족관에 상어 한두 마리를 넣어놓는 것이랍니다. 청어가 성격이 급해서 좁은 수족관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성질 지가 못 이겨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상어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상어가 잡아먹는 청어는 그 중에 몇 마리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청어들은 그 상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죽을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우리 성질 못 이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제풀에 나가 자빠질까 봐 하나님 염려하셔서 고난이라는 상어를 우리 사는 이 세상 몇 마리 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에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그 뜻으로 나를 그 과정 겪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고난을 그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신 것 깨닫게 될 것이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을 텐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들,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우리들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 고난은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한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 이루셨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